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그럼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너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의 주제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닥쳤습니다. 이 화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피해를 입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참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은 이렇습니다. 들어와야 할 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 화병 나지 마시고 물질을 얻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얻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내지 못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시간. 시간은 돈이다가 아니라 시간은 금이다라고 합니다. 돈보다 금이 더 비쌉니다. 물질보다 시간이 더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너무 비싸다. 시간이 금값이야. 어린아이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습니까?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변하는 것이죠. 경제로 인해서 힘들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마음, 자신을 향한 마음, 사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가정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변하는 대대, 변질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변화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으로 볼 때는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경제력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벨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몇십 년 전 못 살 때는 미국이 더 좋았지. 일본도 좋고.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면서요.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캐나다, 호주, 미국, 이 나라들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의료입니다. 의료가 앞서갑니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체감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며 부담 없는 의료를 해왔습니다. 막상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19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평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해지고 동물도 건강해지고 자연 만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놀러 못 가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외식 못해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쇼핑 못해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거 못해서 병들었다, 못 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 가면 됩니다. 보다 더 작은 데로, 달새가 작게 나가는 곳으로. 잘 됐지 뭐. 비도 새고 물도 새고 화장실 냄새도 많고. 몇 년 전에는 참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요. 영상 예배니까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풀었다, 좋았다. 연날리기 할 때 연을 풀었다, 당겼다. 고래를 잡을 때,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낚시로 큰 고기가 물었을 때 당겼다가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경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 성전보다 하자가 없고, 작더라도 하자가 없고 돈이 작게 나가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을 앞두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해달별이 떨어질 것이며, 지금은 TV에 N방인가 모르겠지만 난립니다.
사건이 터지든 안 터지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승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따먹으면 죽는다였습니다. 경계시하였습니다. 절대 내가 허락할 때까지 너희들 둘이 배필이지만, 하나님이 중매를 썼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의 열매를 먹으면 아니 된다였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맛있는 열매 아닙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먹으면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때 먹게 되면 악한, 한마디로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했습니다. 뱀이 꼬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즉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영생한다. 뱀은 누굽니까? 진짜 뱀이 아니지요. 뱀은 예수님 때 나타난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무식했습니까? 아주 유식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 또한 마찬가지. 진짜 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유대교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유대교의 조상이지만 이 뱀은 유대교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리는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였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 때 모세와 아론은 지혜로운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모세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다 했습니다. 바로왕이 박사와 술객과 박수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들 또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 지팡이 뱀이 박사, 박수, 술객 그들의 지팡이를,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진짜 뱀이 아닙니다. 뱀이 뱀을 삼켰다는 것은 바로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받는데 대중 앞에 서면 뜨듬뜨듬 걸어요. 뜨듬뜨듬 대인 기피증이 있나? 아론은 사람들이 작으면 말을 잘 못하고 사람이 많으면 너무 말을 잘해. 그리고 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담대하게 말을 잘합니다.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아론이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척하면 척,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깨우치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하나님의 섭리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아. 요셉이 아니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너것도 다 죽었지. 애굽 백성들 너것 다 죽었지. 몇백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을 끄집어내어서 정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론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너희들 예전에 민족들 다 죽었다. 우리 조상 요셉이 아니었으면 가뭄 때 다 죽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저 광야에 예배드리러 간다.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돼 보내줘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민족이다.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아주 장시간 동안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 허락해달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신다. 지혜로운 말씀이, 애굽의 지혜로운 하늘 지혜의 말씀이 땅의 지혜의 말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이 뱀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 아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당대 하나님의 섭리를 깨버립니다.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랬습니다. 하와가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미성년자겠습니까? 그 당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였어요. 이 뱀이 하와, 미성년자 하와를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에 아담도 넘어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섭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 과일을 왜 만들었냐는 거지. 그 과일을 왜 만들어서 이 땅에 죄악이 탄생하게 만들고, 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남자는 쇠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땀 흘리면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하와가 그거 안 따먹었으면 여자가 애 낳을 때 안 아플까? 안 아플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예전에는 희미하지만, 거울과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더 확실히 진리가 맞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삶을 파기하면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입니다. 최소 몇십 년입니다. 왜 그럴까? 왜? 죽는다 했잖아. 죽는다 했단 말입니다. 꼬셔서 구원받는다며 꼬셔버렸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죽는 거예요.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와가 아담을 버리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 아담을 버리고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마찬가지 하와를 버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와를 거두었습니다. 거두어 주었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누구? 아벨. 가인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 아벨이 죽고 나서 어떻게? 셋을 또 탄생시켰습니다. 저가 탄생시켰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통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얼마나 중요한데, 의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너무 귀한 때고 소중한 때고, 보호를 받고 영혼력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뱀들은 미성년자를 노립니다.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노립니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대신 선하게 살고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법이 우리 개개인을 지켜주는 세상,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켜야 될 것이며,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는다였습니다. 죽는다. 뭐가 죽는다? 육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어버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TV에는 좋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TV에 언론 프레이를 안 해도 법대로 해야지. 언론 프레이 한다고 해서 법대로 하고, 언론 프레이 안 한다고 해서 법대로 안 하고, 그건 뭐 법이 아니지. 평소에 사람들을 비방하고, 평소에 욕을 잘하고, 평소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안 좋은 기사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세상 날새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개인이 결국에는 민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모이면 민족성이 되고, 그 민족을 보면 그 민족의 개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리인들입니다. 섭리인들이 모이면 섭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건물만 있어야 교회입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받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찬양 한번 해보셨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예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는 더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일까? 이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을까? 뭘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지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육의 양식,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혹시 삼겹살, 소고기, 뭐 부대찌개 드셨습니까? 아니면 햄버거 드셨습니까? 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소스가 뭐가 들어갔고, 이 소스는 얼마짜리고, 이건 어느 산이 어디에서 왔고, 야, 이 양배추는, 이 샐러드는 야, 제주도에서 왔어. 여기 돼지고기는 저 강원도에서 왔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안전하게 편안하게 몰면 되잖아요. 기본적인 수리는 빵 꺼놨네, 뻥 꺼놨네, 전화해서 기사 부르면 됩니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정비공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전하게 깨끗하게 몰면 되지, 석유 성분이, 휘발유 성분이 어떻고, 엔진의 부속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 다 안다고 해서 차를 잘 몹니까? 차를 잘 운전합니까? 안전하게 합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야. 그렇게 사는 게 진리야. 야, 너 그건 비진리야.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큰일 나. 네가 저주받지 않으면 네 자식이 저주를 받아. 죽는다. 너 구원 못 받아. 그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건 도둑이야. 강도야. 그렇게 살지 마.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비유를 왜 풀어줍니까? 그게 진리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비유로 인봉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삶입니다. 삶. 이미 다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말씀들이 성경에는 비유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모르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삶이라는 거죠. 삶.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못 살았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저랬기 때문에 감옥에 갔구나. 저 잘못을 했구나. 비진리를 진리로 섬겼구나. 저래서 망했구나. 저래서 아팠구나. 저래서 술 한잔에 죽었구나. 저래서 사고 나서 죽었구나. 저래서 병들어 죽었구나. 술 중독으로 죽었구나.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서 죽었구나. 화를 내다가 홧김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구나. 결혼 몇 번 하다가 그래 저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데 계속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저렇게 해서 죽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데? 삶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아니요. 성경을 몰라도 마치 밥을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지잖아.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 감사한 마음을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비유를 알든 모르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이것이 진리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주입을 시켜야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교만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뒤통수 때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멈추게 하려고. 그냥 음식 맛있게 먹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요리사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요리사 알아야지. 모르면 내가 요리사다라면서 사기칠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리사야. 진짜 요리사는, 셰프는 돈 없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꾼 셰프는, 요리사는 이거 최고, 야 뭐예요? 레시피 최고 레시피야. 돈 내놔. 100만 원 200만 원 내놔.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 받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요리사가 누군지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레시피를 가져왔어. 내가 주인이야.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있는 것이요, 섭리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 맞구나. 인생의 삶을, 나라는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바로잡아주는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야 합니다.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여러분 꼭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손주가 자고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다 졸면 할아버지는 미쳐요. 할머니는 그 기쁨을 아세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야. 손자가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손자 손녀가 춤을 추다가 잠이 들어서 침 질질면 잠이 들었어.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귀여운 줄 아세요? 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일기장에다가 글도 못 쓰면서 할아버지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삐졌거든. 딸은 예쁜데 아들은 손자, 손녀는 좋은데 이 애미가 싫어. 이 애비가 싫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알을 득쓱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손녀가 재롱을 떨고 그 노트에다가 받침도 틀려. 할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집을 좀 사주세요. 집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아이를 보고, 누굴 보고?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부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뜻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팔자가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사망권에서 음부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몽을 꾸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가위 눌립니까? 아직까지 계속 가위 눌리고 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금방 떠나가며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 모든 죄를 회복하고 죄를 진짜 뉘우칠 때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잠들기 전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비파와 수금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바쁜 세상이지만 힘든 인생을 보내지만 찬양하게 하소서. 그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